네, 오늘은 내가 너무 초라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설교 제목처럼 문득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 그 결과가 참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채로 허망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외형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 내 내면, 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은혜 경험해왔고 많은 결단과 많은 각오, 많은 헌신, 어떨 때는 많은 열매도 거두었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랬지만 또 어떤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늘 친숙하고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시던 하나님이 너무도 멀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그랬습니다. 최소한 13절 이전까지, 특히 11에서 13절, 그가 아비멜렉에게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 대목에서는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해질 정도로 아브라함이 초라해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1절 보면 헤브론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남쪽으로 옮겨가서 마침내 그랄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랄은 그런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입니다. 여차하면 애굽으로 튀겠다는 얘기죠. 기근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의 핍박을 이기지 못한 탓인지 성경에서는 그가 그랄로 향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지금 그의 위치, 여차하면 애굽으로 튀겠다는 그의 위치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쯤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지 하면서도 나도 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하나쯤은 훔쳐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그는 정말 또 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 사라를 탐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내 지키기를 포기한 못난 남편입니다. 20여 년 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12장에서 그랬을 때 바로에게 속였을 때와 똑같은 잘못을 20장에 와서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편으로서 최악이고 또 뭐예요? 믿는 사람으로서도 최악이에요. 그때는 12장에서는 갈대아 우리를 막 떠나서 이제 아직 믿음이 미성숙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변명할 말이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의 99세 때, 이삭을 낳기 직전의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해도 보고 큰 부와 강력한 세력을 막 일궈도 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과 5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중보자의 위치에 서기도 해보고 그 하나님과 무수한 대화를 나누면서 수많은 은혜의 순간을 누리고도 다시금 이렇게 흔들리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부분, 이 넘어짐의 측면, 이 죄의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실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도 더 나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20장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아까 말했지만 시간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이건 12장에서 바로에게 속일 때보다 더 심각한 불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자,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21장 이삭의 탄생의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17장에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언약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거듭해서 확인하신 다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사라는 단순한 아내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이어나갈 당사자, 언약의 아이를 낳을 귀중한 동역자인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그녀가 아비멜렉에게 끌려가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단지 아내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좀 그랬습니다, 제가 넘어졌네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삭 나와야죠. 사라 끌려가면 이삭 어떻게 나올 거예요? 사라가 낳는다 그랬는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도 그는 그 순간에 정말 그 대단한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은혜의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무력하게 사라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저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던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비멜렉입니다.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여러 아비멜렉 중에서도,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 많은 건 아시죠? 블레셋의 여러 왕들 중, 여러 아비멜렉 중에서도 정말 이방인 이 군주치고는 유례 없이, 아니 믿는 사람 다 합쳐봐도, 믿는 왕 중에 따져봐도 손꼽힐 만큼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남의 아내를 억지로 빼앗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인 피해자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선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나이다, 그가 고백할 때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바로 두려워하고 따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경외,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이스라엘의 영웅들에게나 왕들에게나 해당되던 묘사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런 영적 민감성을 토대로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아침 일찍, 즉각적인 순종이죠. 아브라함도 좋을 때는 항상 뭐든지 아침 일찍 해요. 이 아비멜렉도 아침 일찍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이 일을 전해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니까 모두가, 블레셋 사람인데 모두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뭐예요? 그 아비멜렉의 선한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함이 전파되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탁월한 전도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정말 흔치 않게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끄러울 때 정말 흔치 않은 훌륭한 이방인 왕 아비멜렉이 보이니까 아비멜렉은 한층 더 우울해집니다. 영적 도덕적 탁월한 우위를 보이는 그에 대한 대비로 아브라함은 더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요. 특히 11절에서 13절, 아비멜렉이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였느냐, 너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 뭐예요? 남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아브라함의 변명, 전 21절에서 13절 보는 제가 민망해요. 보는 제가 부끄러워요. 아브라함의 변명이 뭐예요? 왜 속였냐? 너 왜 하나님 못 믿고 왜 속였냐? 이방인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성경에 나온 모든 변명 중에 제일 찌질한 변명 같아요. 원래 그는 나의 누이인 거로, 누이랑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돌아다닐 때 이런 위험한 일이 있으면 누이라고 얘기하겠다고 미리 합의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는 제가 다 오그라들어요. 남자입니까? 남편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민망하고 찌질합니다. 또 그리고 승훈사상은 그 전에 한 얘기가 뭐예요? 여기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긴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이 말도 정말 민망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아비멜렉에 대한 무시예요. 당신들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 죽일 거잖아. 그러니까 그랬어. 이건 첫 번째로 아비멜렉에 대한 터무니없는 신뢰이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에요? 교회로 치면 교회 안에서만 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이, 세상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에 따라, 자기의 기준에 따라 성도를 핍박할 때 물리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조금의 신뢰도 없는 말이에요. 막상 어땠습니까? 그리고 막상 믿는 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왔어요? 두려워했어요. 아비멜렉은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진짜 샅샅이 다 미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의 결론은 아닙니다만 잠깐 적용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어요.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 있는 소리, 믿음 있는 명분에 따라주니까 그럴 땐 믿음 시하고 막 교회에서 인간관계 가운데는 좀 그렇게 돼요. 세상만 가면 거침없이 쪼그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강단에도 붙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지하게 신뢰하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이 마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인 양,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이 따로 있는 양, 우리 넘어지고 뒤로 후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그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대로, 교회에서 이 원칙대로, 믿음의 원칙과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에서도 마땅히 그 기준과 원칙대로 살면서 이것이 옳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경고해 보였던, 저는 다 이방인들이고 무식한 놈들이고 하나님 그런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았던 그들이 무너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민망하고도 민망한 변명을 한 가운데 14절에 그 다음에 또 14절부터 16절은 또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아비멜렉은 그 변명을 또 탓하지도 않아요. 저 같으면 탓했을 것 같은데, 당신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니까 이러지 않냐? 뭐 이랬을 텐데, 탓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에게 선물을 줘요.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선물을 줍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비와 관대함을 최대한 드러내요. 그러자 정말 구구한 명분을 찾은 아브라함, 차라리 그냥 잘못했다고 하지, 당신 이방인이잖아요, 하고 오히려 상대에게 적반하장으로 떠넘기고, 원래 누이긴 했거든요. 되도 않는 변명하는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해야 될 것 이상으로, 그냥 사실 피하지 않다 해, 그냥 안 해왔어 그럼 돌려보내기만 하면 그만인데, 오히려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호의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고 은을 준 아비멜렉의 탁월함이 이렇게 드러난 그 순간, 이 순간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방인 같아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한심해요. 마치 이것이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소설이나 일반적인 영화였다면 이제 이로써 가짜 영웅, 가짜 주인공 아브라함 퇴장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새로이 선택받아서 아비멜렉이 새로이 선택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비멜렉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한번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못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어떨 때 보면 우리 스스로 나을 것 있나요?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 탐욕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능력이 좋으냐, 뭐 세상적인 능력으로 탁월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나마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마저도 사실 깜빡깜빡할 때 있어요. 네, 저부터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설교한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또 우리 교회 좀 귀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종종 선교한다 이렇게 폼을 잡는데, 조그만 어려움에도, 조금만 나를 분노케 한 일들에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범죄하고 후회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떨 때는 진짜 교회의 성도들 보기가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교육자, 제 목사로서 제 교육자가 맨 뒤에 앉는다는 게 참 다행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이상한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죄책감이 나를 칠 때는 내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서 그냥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인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쏙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한없이 내가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교를 끝내면 제가 초라하게 도망가야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17절 보세요. 11절 13절에서 아브라함이 클라이막스로 찌질했습니다. 정말 절정으로 찌질했어요. 14절 16절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아비멜렉의 탁월함이 정말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비멜렉이 더 우월한 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17절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집안 여자들의 태문이 닫힌 것을 두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비멜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전개입니까? 누가 봐도 아비멜렉이 더 우인데, 더 도덕적인데, 더 신실한데 하나님 왜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들어 쓰십니까? 왜 그래요? 내 자녀기 때문이에요. 내 언약의 대상자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으로 나을 거 하나도 없을지언정, 지금 정말 모양 빠졌을지언정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내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너 나에게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리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나를 신뢰하지 못했느냐? 너 왜 회개하지 않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비겁한 변명으로,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를 뭐예요? 그냥 들어쓰셔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세워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낭망했을 때, 정말 초라해졌을 때 급선무가 뭐라고 생각해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급선무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성결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정결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그 죄의 문제 끊어내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랑을 나의 공로로 바꿔놓는 그 정말 놀라운 교만의 한마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뜻으로 쓰셨어요. 더 나아서 쓰신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시작의 출발점이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유망한 건 부끄럽습니다만, 애초부터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의로 인한 게 아니고 우리의 탁월함으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자녀됨으로 나왔던 그것이기 때문에 역시 자녀됨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얼마간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재산을 보존해서 내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종이라도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나갈 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100% 제대로 된 회개도 아니고 자녀됨을 깨달아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배고파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넌 내 자녀지 않냐 하고 가락지 다시 끼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그 모습, 그냥 그 꼴인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다시 존귀한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그 회개와 돌이킴, 정죄,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거, 그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 은혜의 일이에요. 나의 힘으로 하는 성결 조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초라해집니다.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사소하게는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소홀해질 때도 있어요. 예배 가운데 소홀해진 데가 사소한다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소홀해지고 크게,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 눈에 드러나는 정말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거를 극복하려고, 우리 얼굴을 세우려고 종종 노력합니다만, 그럴 때야말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뻔뻔하게 자녀됨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회개가 부족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적용은 너무 자주 해서 하기 싫었습니다만,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어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준비되어야 선교 가신다는 분들, 준비되어야 하는데 뭐 하셔야 한다는 분들,
그 자체, 그 준비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체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들어 쓰시면서 회복시키길 원하실 때 그 말에, 그 부름에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초라해졌거든요. 우리 초라해질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거 감추고 있으면 위선밖에 안 돼요. 위선만 더 두터워져요. 우리도 초라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을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거 없어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에 있어서 넘어지고 아플 때, 민망할 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의와 공로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녀됨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라함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히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준비가 덜 되었다고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모습 그대로 쓰시면서 부족한 은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자녀됨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사명의 그 자리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과 부족함을 채워갈 줄 아는 그런 홍대석의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